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섞임을 당하여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내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8살, 6살, 4살, 그리고 막내는 이제 막 돌이 되려고 하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4명의 자녀를 둔 집이었는데, 엄마가 장에 갔다 오니까 집안 꼴이 엉망인 거예요. 막 밀가루도 쏟겨가지고 있고 화장실 물은 거실로 튀어 있고 장난감은 다 어지럽혀 있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4명을 다 불렀습니다. 막내는 영문도 모르고 옆에 기어와 있었습니다. 가지고 너 이거 누가 이랬어?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첫째 이제 8살짜리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네가 그랬지. 네가 동생들 데리고 이렇게 놀았지. 그러니까 애가 이래가지고 아니요. 얘가 놀자 그랬어요. 동생한테 이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6살짜리. 그러니까 둘째한테 너가 언니 꼬셔가지고 이렇게 놀자 그랬어. 그러니까 애가 또 아니요. 얘가 그랬어요. 4살짜리 지 동생한테 또 이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셋째한테 그때쯤 되니까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약간 이제 이렇게 웃긴 거죠. 막 책임을 미루. 애들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셋째 4살짜리한테 너가 그랬냐? 그러니까는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고 있는 지 동생한테 얘가 놀자 그랬다고. 딱 보니까 얘는 영문도 모르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니까. 일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어른이 되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지만 사실 우리 본성에는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 다급한 상황이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긴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 읽은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다 끝내가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차기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 두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실려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느냐? 먼저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거역할 것이다. 나를 떠나 그 땅에 이방인 신들, 우상들을 너희가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죠. 그러면 나를 버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징계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징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선호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미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라고 그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들이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절히 설명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이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 떠돌던 광야 얼마나 척박합니까? 뭐 농사 씨를 하나 뿌릴 수가 있습니까? 가축을 기르면서 풀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을 한 세대가 지나면서 40년 동안 지나왔다가 이제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미 7개 이상의 가나안의 토착 부족들이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던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대로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대로 가축들이 살이 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인 거예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뭐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살게 되므로 나를 잊어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막 배고프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고,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다가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적에 침략받을 걱정 안 해도 되고 돈도 풍성해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그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 그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섬기던 신이라는 게 전부 다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도록 만드는 풍요와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의 상징과 같은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면서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으면서 비를 내리게 하고 눈을 오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그 신들을 보니 훨씬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신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땅이구나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환경을 보아하니.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앞에 두고 너 어디 가겠냐 그럴 때 보기에 풍요롭고 소산물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살기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는 게 싫은 거죠. 간섭하는 게 싫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몇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가면 이제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잖아요. 왕이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기간이 거의 400년이 되거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하면 막 풍요로워요.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막 섬깁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시느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강성한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근데 얘들은 먹을 것도 풍부하고 마실 것도 풍부하고 돈도 많고 가축도 많은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맥없이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죠. 그러면 못 살겠다 하다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미디안 부족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저 블레셋 족속 때문에 못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막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를 세워가지고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물리치게 해주셔요. 그 물리치게 되면 또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평화가 찾아오면 또 그 평화가 1년, 5년, 10년 지속되면 또 어느새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풍요로움 가운데 빠져서 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안 되면 또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이 또 살려주세요 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러면 또 해방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님이 잊어. 이 패턴이요. 사사기 전체 400년 기간 동안 7번 반복돼요. 이 사이클이 똑같이. 그러는 반복 동안 계속 사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그런데 결국에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이들이 역사의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끝이 보면 처음보다 더 영적으로 악해져요. 제사장들이며 레위인들까지 다 타락합니다. 서로 지파들끼리 죽이고 막 나중에는요. 그런 악순환이 결국은 반복돼요. 그 시작을 오늘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애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게 사람의 본성과 비슷하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음을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보면 막 힘들 때는 엄마, 아빠 막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엄마 아빠가 이제 해결해 주는 거죠. 손이 많이 갈 때니까.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어깨에 힘주면서 또 막 대들고 말이죠. 사춘기 때 되면 막 어이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저런 놈의 자식이 저게 내 자식이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놓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어릴 때는 맨날 엄마 하다가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가 귀찮아지고 간섭하는 게 싫어서 부모를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쁜 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지키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르고 달래고 먹이고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실은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릴 때, 책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17절 보면 아까 읽었지만 그 일부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특이한 표현을 하세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더 이상 나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 그들의 안전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징계처럼 그들을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겉으로는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의 삶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잡고 있는 손을 놓겠다. 그나마 이어져 있던 그 끈을 놓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 가린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몇 군데 등장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표현은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관점을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는 게 아니라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연을 선언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 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아니라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백히 원인이 그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불평불만 많았습니까?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마치 우리 부모님을 놔두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빠, 엄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껏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먹이고 입히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때로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막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공연히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니? 뭔가 원인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근데 욥은 처음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막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만한 일을 당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앞으로 봐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좌우를 돌아봐도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나도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툭 던졌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요.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자신들이 징계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마 덜컥 겁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셔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그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마트 같은 데 가면 부모들이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이제 그걸 좋아할 나이가 있죠. 지나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장난감 코너. 아직 이제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초등 저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거기를 안 지나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거기는 거의 마귀 소굴 같은데 가면 안 돼요. 지갑 탈탈 털립니다. 근데 갔는데 가끔 보면 애들이 막 떼를 씁니다. 이거 사내라고. 그냥 막 집습니다. 일단 옆에 끼고 어떤 애들은. 그럼 부모 입장에서 그런다고 그거 다 사줄 수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비싸요. 집었다 그러면 5만 원, 10만 원 요즘은 좀 크다 그러면. 근데 알맹이는 큰데 안에 열어보면 뭐 한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냥 그래요. 포장지가 한 3만 원 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부모들이 막 싫어해요. 근데 막 어떤 애들은 막 진짜 죽기 살기로 깡을 부립니다. 막 안 사내면은 나는 집에 안 간다는 식으로 막 들어눕는 애도 있고. 근데 이제 막 그렇게까지 나오면 어떤 엄마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제 막 사람들 많고 하니까 그냥 사줍니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거죠. 근데 어떤 엄마들은 안 사줍니다. 그래? 거기서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그죠? 너 그러면 너 여기서 살아. 엄마는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장바탕 카트 끌고 계산대 앞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계산 막 합니다. 애는 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애들이 어때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 그냥 무조건 안 옵니다. 울면서 이렇게 봅니다. 엄마가 진짜 가나 안 가나 어디까지 가나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막 버티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엄마가 진짜 계산대 앞에 줄 서 있다가 물건을 막 올리고 막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한 애들은 엄마 이러면서 막 쫓아가요. 거기서 진짜 고수들이 이제 그거 끼고 쫓아가죠, 엄마. 이제 그래 거기서 또 한판 하는 거 이제 또 계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애들도 알아요. 야, 여기까지는 때를 부려도 되는데 엄마 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떼 부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럼 집어던지고 이거보다 아무리 이게 갖고 싶어도 누구 쫓아가야 돼요? 엄마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세요. 가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덜컥 겁이 났던 건, 와, 우리 백성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고생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겠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40년 동안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더 두려웠던 사람은 아마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여기서 잠들 것이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30차례 넘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광야이며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인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마지막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12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것까지 다 마치게 합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극은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더 이상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정말 비극은 너무너무 우리 집이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이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 그런 인생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부자와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 부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점점 부가 쌓여가지고 이 부자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이 많은 곡식을 지을 창고가 부족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이 곡식을 다 어디다 저장하지? 근데 그러다가 죽었어요. 뭐 망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 부자는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물 한 방울만 찍어줬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꼴보기 싫은 사람과 동행하면 그 여행은 안 가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냥 방콕 가면서 TV 보는 게 낫죠. 하지만 정말 축복된 인생은 그곳이 광야라도 벼랑 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도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줄 깨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렵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 가운데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본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경우는 다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그런 골짜기를 많이 넘어 다닙니까? 얼마나 그런 골짜기에 나도 모르게 잘못해서 발을 디디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침이 없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은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약속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기에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곳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의 몸된 교회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낭독하는 축복 기도문 민수기 6장 말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위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계시는 그 축복이 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